안녕하세요. 저는 창조 원리를 강의하게 된 문경준 성화학생입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 창조 원리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간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석연한 대답을 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걸 바로 지우개 취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1절 하나님의 이성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그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 형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면 소립자들은 모두 양성, 음성 또는 양성의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 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성 형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삼랑만상의 존재 양상이 내, 외, 전, 후, 좌우, 상, 하, 고, 저, 강야, 동서남북 등과 같이 모두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두 피조물이 이성 형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서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모든 존재가 양성과 음성의 이성 형상으로 인한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 형상의 상대적 관계를 알아야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그 어떠한 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전자를 성상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전자를 형상이라 하고요. 후자를 성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무엇이라 할까요? 인간의 마음은 성상이라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를
이성성. 뭐했어요? 이성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 성상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하여는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건데 정말 한 문장으로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요약하면 피조 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 진리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창조 원리 1장 1절을 강의하게 된 문명준이었습니다.